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 1절에서 25절까지 기드온의 300용사가 우리 묻힐려는 또 미디안 진영을 다 이기는 그러한 우리 내용을 같이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스토리가요 상당히 깁니다. 사사기에서 굉장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칫 우리가 기드온 하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는 이 공식을 하나 알아놓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따랐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사기는 점점 더 타락으로 가고 있다. 이 백성이 망하려고 하는 정말 아무도 없는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백성으로 주인이 없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결론이잖아요. 거기로 향하는 길목 가운데 있다. 그래서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려고 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알아놓으면 되고요. 후로 갈수록 이 사사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 세워지는 사사들의 타락상도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사기 오늘 기드온보다도 뒤에 가면 삼손 더 타락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많이 물리치게 되는 은혜가 있죠.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자기 민족들끼리 다 도륙하고 그래서 한 단지판 다 없어질 뻔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지옥이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7장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적군을 무찌르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수의 문제인 거죠. 수의 문제. 300명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2만 명으로부터 쭉 줄여 가십니다. 그게 주제거든요. 근데 그 주제의 이유가 있는 거죠. 2절이 그 이유이죠. 백성들이 너무 많은즉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스스로 자랑하게 되고 또 스스로 나의 손이 나를 구원했을 것 같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그 죄 가운데 빠질까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300명으로 줄이셔서 미디안을 이긴 것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이 사사기 전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타락해가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조차도 지도자조차도 너무나도 타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러한 저런 일들을 당하고 또 우리가 병 가운데 시달릴 수도 있고 평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뭐 자녀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사기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고난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두시려고, 우리를 바꿔 얘기하면 우리를 교만케 안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교만해진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이유가 뭡니까? 100% 다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거.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다 뺏어오는 거.
그리고 내 나름대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 다 그것들이 교만이죠.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꼬임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도 그 자체에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단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교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교만을 다 꺾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또 바꾸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제라는 거예요. 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리고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니까 32,000명이 처음에 숫자였던 거죠. 32,000명에서 어떻게 줄여가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선별 작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갈 것인가, 이것도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쓰시는가, 그 부족한 가운데서 특히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가, 이 중요한 거죠.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거를 이 5절만 읽어보고요 딱 퀴즈를 내면은요 뒤에는 얘기 안 해주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까? 가서 물 마셔라. 근데 일부는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 이렇게 혀로 이렇게 떠먹으면은 이게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혀로 이렇게 물을 핥아서 먹으려면은 어떻게 엎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아마도 무릎을 꿇고 두 발은 이렇게 도마뱀처럼 이렇게 서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세우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무릎을 꿇고 물을 이 물에다 입을 대가지고 고개를 탁 숙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아니면 쭈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울컥가지고 물을 입에다 대고 핥아먹는 사람, 어떤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뒤에 보지 말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하나님 선택했을 것 같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탁 손으로 엎드려가지고 마치 기도하는 모습처럼 해서 이 물에 강물에 입술을 탁 키스를 하면서 쫙 이렇게 말아서 먹고 하면 왠지 기도하는 것 같고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가 하는 것 같이 물로 이렇게 퍼가지고 손으로 퍼가지고 뚝뚝 흘리면서 막 여기 막 턱에 막 묻히면서 낼름낼름 거리면서 도마뱀만치고 이렇게 먹으면은 왠지 격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개라는 그 표현 자체가 성경 전반에서 안 좋은 경우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로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자는 이제 퇴출시키고 무릎 꿇고 거룩하게 마시는 자, 그 사람들 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죠? 6절 보면 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남은 숫자가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잖아요. 10,000명. 그렇죠? 돌아간 자가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잖아요. 10,000명 중에서 그러면 300명 빼면은 나머지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을 거고 300명만
웅크리고서는 물을 움켜가지고 이렇게 먹은 거야.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났을까? 300대 뭐 얼마 9,700명?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 먹은 거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입에 대고 하는 자를 선택을 했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대다수 이 주님의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잘 안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길은 또 천국은 좁은 길이고 남들이 잘 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군중들이 다 휩쓸리는 쪽으로는 웬만하면 크리스찬들은 안 휩쓸리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은 이 9,700명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범하셨는데 거룩해 보이지만 이 모습은요 사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싸우는 중이잖아요.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뭐 호랑이나 악어나 사자나 이렇게 동물들 잡아먹을 때 보면은요 그 동물이 무슨 뭐 가젤이나 아니면은 사슴이나 아니면은 뭐 잘 뛰는 애들 막 그런 애들 이렇게 물 먹을 때 보면은요 물을 입에 대고 이렇게 걔네들은 손으로 못 핥으니까 못 드니까 입으로 대고 마셔야 되거든요. 그럼 댈 때 입 마실 때 보면은 잠깐 마시다 또 확 이렇게 핥힙니다. 그리고 또 조금 먹다가 또 막 핥힙니다. 그리고 뭔가 부스럭하면은 그냥 도망가거든요. 주의 경계를 서야 된다. 그겁니다. 이 9,700명의 사람들은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경계고 뭐고 누가 쳐들어오고 어떻게 되고 이거 상관 안 했습니다. 그냥 입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거랑 입술을 강물에다가 쳐박고서는 쭉쭉 빨아먹는 거랑 어떤 게 더 빨리 먹을 수 있어요? 물에다 직접 뭘 이거예요. 물에다가 직접 입술을 대고 먹는 게 빠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핥아먹으면 느리잖아. 그리고 직접 입에다 대고 먹으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또 어찌 보면은 자기의 식욕, 갈증욕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보고 그냥 쳐박고 마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300명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은 손에 대고 핥아먹었을까요? 주의 경계를 섰겠죠. 그렇죠? 자기들의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 경계 의식이 있는 거고 남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깨어있는 사람들을 표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300명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죠. 그냥 목마르다고 그냥 아무거나 덥석덥석 죽고 먹고 막 독약이 든 건데도 모르고 배고프니까 날름날름 주워 먹고 죽고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신 거라는 거죠. 그 30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거나 자기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거나 또 남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거나 남들과 상관없이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경계서는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른 영혼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 교회에 저 영혼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또 저 영혼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주의 사방 경계를 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배고픈 거, 그러니까 신앙도 어찌 보면은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가정의 안일함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만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고 복받는 신앙도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은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해. 그런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자기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자기 신앙도 잘 못 세우는데 어떻게 남까지 신경을 쓰냐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도 먼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가 먼저 잘 세워져 있어야 그 다음에 남도 신경을 쓰고 남이 어떻게 되는 것도 보지.
자기 육신도 다루지 못하면서 자기 신앙도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을 신경 쓸 수 있겠냐. 그래서 자기에게 잉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은혜에 잉여분이 있을 만큼 우리가 은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내가 쓰고도 남음이 있게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남음이 있게끔. 내가 신학적으로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내가 은혜 받고 말씀 읽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쓰기에도 급급해. 하나님 말씀 받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하나님 말씀 읽는데도 너무나도 빈약하게 읽어서 자기 자신의 신앙 관리하기도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소통하는데도 너무 찔끔찔끔 그냥 방울방울 떨어지듯이 그 정도밖에 흘러넘치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허덕허덕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갈증 채우려고 그냥 고기에 쳐박고서는 거기에서 마시고 고기에 쳐박고 거기서 먹고 그래 어떻게든 살아나니까. 이 사람들은 300명은 목이 안 말랐겠어요? 그리고 빨리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렇죠? 300명 분명히 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돌보는 것 외에도 그 외에도 남들을 위한 우리 군사를 위한 또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는 거죠. 그 레이더를 꺼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안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섬기려 해도 그게 너무 어렵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요, 자기 공급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나의 밥을 떠가지고, 내가 먹을 밥을 떠서 남의 그 공깃밥에다가, 거기에다가 다 얹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들이 밥이 더 달라 그러면 밥이 없어. 그러면 아빠 밥 퍼가지고 너 먹으라고 퍼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밥이 넉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퍼주지. 나도 먹을 것도 없고, 내도 빈 그릇, 쟤도 빈 그릇, 누가 채웁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충분하게. 그게 하나님 원리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300명의 용사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직업이 뭐예요? 다른 사람 경계 쓰는 게 제 직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다른 사람이 신앙이 무너질까 그거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거 보고, 맨 그거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힘이 없으면은, 저도 힘이 없으면은요, 다른 사람들 돌보는 것이 어찌나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그것들이 하고 싶어지고, 또 너무나도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들이 막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명의 우리가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계를 쓰고 다른 사람을 향하고 나의 기쁨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보면 양으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보면은 꼭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자기 자신만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 그 몇 명을 세워서 항상 이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해전술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로 싸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고 제자를 키워내야 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모든 힘들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싸움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싸움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죠. 항아리에 또 이 등불을 들고 소리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기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적군을 치는 그 원리가 나옵니다. 원리가 우리 22절을 보게 되면요, 자 19절부터 볼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은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팔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300명이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싸울 손이 없어. 보면은 내가 이거 읽다가 참 뭘로 싸우나? 뭐 박치기로 싸우나? 아니면 다리로 싸우나? 옆차기로 싸우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22절이 그거죠. 22절. 즐겨찾기 등록을 해놨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탓밭에 가까운 아벨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적군들끼리 깜짝 놀라서 여기 21절에 보면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는 거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은 그 주체가 볼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치게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셨고 착각을 주셨고 친구를 적으로 오인하게 만들게 하셨고 또 경황이 없게 만드셨고 어둠 속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친구끼리 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제압하지 않아도 적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라는 사람 군사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만화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또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나간다. 그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니들 스스로 심판하지 말아라. 악인이 되었던 원수가 되었던 이 간에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지 않다.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징계하거나 우리가 그들에게 스스로 원수를 갚거나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엎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징계하시고 알아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스로 멸하게 만드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에 보면은요, 이 국가에 보면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고요. 또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이 항상 있어요. 악인이 나라에 악인이 있다. 때로는 백성들이 악인을 판단할 능력이 없을 때도 있어요. 선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악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백성들이 그 사람의 속 마음까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설사 그들을 징계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징계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 갚지 않게 하시고 내가 친히 원수 갚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자기들의 꾀에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악인들이 자기들의 꾀에 자기가 낸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열왕기서에 보면 여러 차례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는 그런 내용도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게 되면 이 나라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가 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있다면 저들의 꾀에 저들이 넘어가게 하시고 악인들을 주님께서 저들을 징계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요, 우리 두 가지 살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하신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짐으로 나아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 정말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혀로 물을 핥는 300명처럼 우리가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배부르게 하고 나만 신경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경계서는 보초병처럼 파수꾼이 돼야지. 영적 파수꾼이 돼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늑대가 와서 물어가는지 사탄마귀가 와서 물어가는지 그 경계를 서야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300명의 일꾼처럼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